32절,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9절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 29절에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죠.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비교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초림으로 오실 때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것을 구약 성경은 한 600번 정도 예언했다고 그러죠. 근데 재림하여 오시는 그 예수님은 300회 정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도 그냥 갑자기 우연히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초림하시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쫓아서 오셨고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도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우러러 그 예수님 쳐다보고 있어.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그 말씀들이 복음서에도 또 바울 서신에도 계시록에도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주님은 오시는데 오실 때 세상은 이렇게 변할 거야. 이런 세상이 오면 너희들은 정신 차려서 머리를 들어라 그래. 35절 말씀에서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만 그날을 알고 계시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가 이제 마지막 천지 창조가 있었고 계시록에 그 마지막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날을 비밀로 하신 것은 왜 비밀로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도 비밀로 하셨어요. 5분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올 때는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왔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손자가 먼저 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알면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은데 타락한 인간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멀었는데 뭘 아직도 멀었네. 내일이 닥쳐와도 또 그 생각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비밀로 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도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그 대신에 믿음을 선물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알고 깨닫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본다는 그런 개념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 그렇군요, 아 그러네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네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30절에 보면은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러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대요. 저 지금 하늘에 이렇게 바라보면은 징조가 보여요?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늘이라는 개념은 하늘,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죠. 저 하늘 저 끝에, 우주 저 바깥에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계셔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늘이라는 말은 거기에 물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 물을 가진 자는 하늘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은 예수님이 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물, 그러니까 궁창이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셨는데 아래에 있는 물을 통해서 위에 그 물이 어떤 물인 것을 우리가 알려주시기 위하여 보이는 것으로 항상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영적인 그 세계를 보이는 것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이 세상의 그 물, 그 안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그 물은 살리는 물, 살아나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이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아 진짜 물 없으면 살 수가 없네, 목말라서 죽네, 그러면은 진짜 그 물은, 나를 진짜 살리는 물은 그럼 어떤 물인 거야? 그 위의 물, 그 위의 물을 가진 자는 하늘이야. 네 하늘에서 말씀과 세상의 그 돌아가는 징조들을 보고서 주님이 인자가 오시는 그 징조가 그 하늘은 보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29절에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데, 보이는 것이 뭐예요? 진짜 하늘이 부연해지네. 황사,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오존층 파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가왔네. 밤에 별들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별들이 안 보이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들이 떨어지면 중력이 있어야 떨어지는데 어디로 떨어져요, 별이? 별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별들이 이렇게 어떻게 막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게 보이지 않는 그것을 이게 설명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은 뭘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빛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빛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별, 발광체와 반사체, 이것을 큰 광명, 작은 광명 이렇게 가지고 별들,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이 우주를 지으신 이 해, 달, 별을 통해서 그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태양이 없으면 이런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첫 번째 지으신 그 빛이 없으면 진짜 죽음이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내게 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죠.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흐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 십자가의 그 복음이 흐려져서 어두워져서 빛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빛을,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반사해서 빛을 발하야 되는데 달이
달이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러잖아요. 이러한 가운데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별들은 지금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밤에 바깥으로 끌어내 가지고선 하늘의 뭇별을 보라 그러잖아요. 뭇별을 보라. 너희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요. 너희의 자손이 이와 같대요. 그 자손은 뭇별을 쫙 보여주면서, 수많은 그 별을 보여주면서 너희의 자손은 이와 같대요. 그러면 그 자손은 복수로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품어 안은 그 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 별 안에, 주님 안에 별이 됐네요. 이걸 믿은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수많은 그 별들이 주님이 그 별을 다 품으시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그 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떨어질까요? 어두워지니까. 빛이 없어서 어두워지니까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또 별들도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 별들이 어디를 떨어지겠어요? 막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어떻게 하지? 어디로 가지? 어디 가서 복음을 어디서 듣지? 마지막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이 바벨론화된 그 교회, 큰 교회, 큰 이러한 세상의 큰 것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별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우주 만물의 별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막 이렇게, 이런 걸 한번 연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별들이 어떻게 하지요?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거야?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환난 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계신 거야?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지? 이런 마음, 이런 가운데서 막 이렇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그때에 30절에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 그래요. 인자의 징조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늘에게. 그물을 가진 하늘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때가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네, 진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있네. 그 징조를 보고서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본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대요. 이러한 가운데서 별들이 막 떨어지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 빛이 흐려지고 달이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발하야 되는데 빛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떻게 하지? 이런 모습으로 있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 말씀하기 전에 그 말씀과 같이 맞물려 있는데 31절에 보면은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은 어디예요? 하늘이 된 자들,
하늘이 된 자들을 사방에서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서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하늘 저 끝에서 저 끝까지 뭐 어디서 모이겠어요? 그 하늘, 스카이 하늘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늘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사방에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서 들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한 장만 앞으로 당겨서 3장 2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대요. 누구만 자기를 낮출까요? 모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모두가 이 복음이 없는 세상의 그러한 바벨론화된 그러한 자들은 모두가 다 높은 자리를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다 높은 자리, 다 큰 자가 되고 싶고 다 유명한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도 크게 하나님 앞에 크게 드려서 크게 쓰임 받아서 큰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러한 타락한 영혼들, 타락한 심령들이 거기를 향해서 손에 손잡고 다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그 자리 아니네, 이걸 아는 거예요. 높은 자리, 큰 자의 그 자리로 가는 게 아니네, 낮아지는 거네. 어린아이가 돼야지, 낮아져야지, 양으로 돼야지. 이렇게 해서 점점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으로 낮아져서 거기에 낮아질 때 주님을 거기서 뵙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낮아지는 자는 주님께서 이렇게 높이신다 그래요. 이 말씀이 야고보서 4장에서도 말씀하시는데 낮추는 자는 주께서 높이시리라. 높이신다는 말은 저 어디다 높은 자리에다 올려놓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들린다는 말이에요. 땅에서 들린다. 뭐 이렇게 들려서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땅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백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처럼, 네 발 가진 짐승처럼 땅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 백성들은 들려서 산다는 거예요. 높이 이렇게 들려서 하늘의 백성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요. 들려 올려서, 높여서, 이렇게 들려서 너희들은 하늘의 것으로 살게 돼 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살고 있는 이 자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 하늘이 된 자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모으셔서 완전히 들려 올리는 거예요. 공중으로 올려서 주님을 거기서 맞이하여 어떻게 한다고 하죠? 30절 중간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뭐 저 구름 떠 있는 저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멀리서 쫙 보니까 성도들하고 예수님이 앞장서셔서 성도들하고 쫙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히 이제는 아픈 것이나 사망과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이 없는, 다시 죽지 아니하는 사망이 없는 그 영원한 세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거기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정말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환란이 뭘까요? 막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죽여, 그런 환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거기는 환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를 떠난 혼자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습으로 사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이렇게 유혹하는 거, 미혹하는 거, 거짓 선지자, 거짓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복음을 다 흐려놓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없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두렵네, 걱정이 되네, 염려가 되네. 이게 환란이잖아요.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 담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아버지가, 예수님 나와 함께 있어서 이겼다. 그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너희들과도 함께 하셔. 그러니 담대하라. 그래서 놓지 아니하시고 별들이 막 뚝뚝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 별들을 다 사방에서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특별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지 않아,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지고 생각에서 넘어지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은 항상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강도 만난 자, 이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강도 만나서 거반 죽어 있는 그 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와서 그를 이렇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렇게 안을 때 이걸 강령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안는 것을 강령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국어사전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강건한, 이걸 강령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걸 강령이라고 그래요. 매달려 있는 거. 이렇게 안을 때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집에 가서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저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사가.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잘 알아요. 잘 알고 있다. 가서 그렇게 해. 가서 그렇게 해. 그 첫째와 둘째 계명, 그게 강령인데 너도 그걸 매달려야 돼. 매달려야 살아. 그게 영생이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웃이 누구예요? 그래, 이웃 알려줄게. 내가 진짜 너의 이웃이야. 내가 너를, 강도 만나 있는 너를 이렇게 살리려고 왔을 때 나를 매달려야지 살아.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이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게 7번째 나팔, 계시록에 보면 7번째 나팔, 여기는 큰 나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마지막 나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이 나팔이 불려지면서 주님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 이렇게 강림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이렇게 들려서 사는 자들.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들잖아요. 이렇게 들잖아요. 이게 들린 자들은 살려줘요 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2절을 볼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지금 여름 계절 알려주려고 하는 그 말씀 아니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말씀은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요.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문을 열고 이렇게 오시는데 그 오실 때는 뭘 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 무화과 나무, 그걸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 무화과 나무가 이제 이파리를 냈대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데 이때가 주님께서 무화과나무 밑으로 이렇게 가셔서 열매 있나?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열매 맺을 철이 아니래요. 열매 맺는 철도 아닌데 정신 나같이 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열매 맺는 철이 아니라는 말은 가을에 수확하는 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2번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낼 때 요 무렵에 작은 열매, 작은 소량의 그 열매들이 맺힌다고 해요. 그걸 보시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건 열매 아니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화과라는 말은 정상적인 열매, 사과나 배나 포도나 이런 정상적인 열매는 이렇게 꽃이 피는데 암수가 있고 숫술이 있어요. 그죠? 근데 벌이 숫술을 묻혀다가 암수를에다가 이렇게 묻혀주는 것입니다. 수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는 속에서 지 스스로 꽃도 안 피고 속에서 그냥 수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건 열매 아니야 하는 거예요. 뭘 말씀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벌이 돼가지고 온 나를 왜 나를 무시해? 너희들 혼자서 속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었다고 이게 열매인 줄 알아? 이거 열매 아니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우리에게 제사가 있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기각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마. 그건 진리를 만나는 것, 진리를 알 수 있는 그게 아닌 거야 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파리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한테 뭐라고 하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해서는 영원히 가서 영원히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한 명도 천국 못 들어가. 열매가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로 앉혀줘 하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에서 이렇게 들려서 나에게 매달려서 강령하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만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 하늘 이 끝에서 하늘 된 자들만 다 모여서 내가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똑같은 것으로 노아의 때도 이와 같았다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볼까요?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다 같이 읽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든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거 일상이잖아요. 일상.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번 창세기 6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대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네피림 그 관주를 보면 장부, 대장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은 용사,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 이름을 높이고 용사, 장부, 대장부, 이러한 자로 내 아들을 이러한 자로 만들려면은 저렇게 힘없는 하나님의 여자들하고 딸하고 결혼할 수 없지. 사람의 딸하고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믿는 거 안 믿는 거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뭘 하면서 아름다움, 이야 대단하다, 멋있다, 이세가 참 대단한 이세가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그래서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네피림 용사가 되고 대장부가 되고 명성 있는 그러한 자가 되나. 이게 다 무화과 나무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손에 손잡고 다 그 자리로 가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그러죠.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멸시하고 욕하고 천대하고 미쳤다고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조롱, 멸시, 천대,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노아가 방주만 안 졌으면 누가 그런 멸시를 하겠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누가 그런 욕을 막 먹겠어요? 아유 나 그 자리 못 가요. 아유 못 마셔요. 안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죄를 지면 다 편안한데 안 된다고 하니까 너는 뭐야? 무슨 배짱?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쫓겨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느 도지사 분이 거기에 그 고향에 큰 뭐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가 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그 뭐 굿 비슷한 그러한 큰 행사래요. 도에서 하는 큰 행사래요. 도지사님 이런 행사가 있는데 오셔야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못 갑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알지요? 못 갑니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도지사님들이 다 했는데 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배짱인 거예요? 오늘 도지사 이 측에서 파멸당해도 나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는 저분은 안 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걸 끊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것을 극복해서 그 다음에는 그러면서 정직하고 바르게 도정을 이끌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주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먹는 것까지도 다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 이제 노아의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고, 마지막 때 빛이 어두워지고 빛을 바라는 그 빛이, 진리의 복음이 다 이렇게 사라질 때, 별들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이러한 때가 되면 정신 차려라 하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진리 안으로, 진리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 땅에서 들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모아서, 하늘이 된 자들을 다 모아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나요? 들려서 살고 있나요? 땅에 저 짐승들처럼 땅만 바라보고 살고 있나요? 아닌 거예요. 들려서 살아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해주세요. 너희들은 그 대신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잘 살아서 주님이 오실 때에 다 같이 들림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날 죄악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과 떨어졌던 환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 안겨주셨습니다. 이제 더 낮아지고 더 낮추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려 이제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이 문 앞에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